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권세와 또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줄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줄 믿는다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도 구하지 말고 마실 것도 구하지 말고 입을 것도 구하지 말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했지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그래서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구하기는 해야 된다. 구해야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금방지게 네가 뭔데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한글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염려는 하지 않아도 이것을 구하라고 기도는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생략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해서 기록하신 것일 뿐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화장품이 필요하다면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 몇 미리짜리 얼마짜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세밀하게 구해야 된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더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록까지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좀 유명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런데 참석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가 없다면 모르지만 부모가 있다면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다. 부모가 책임진다.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 뒤에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부모라고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구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구해야 주신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이 걸린 사람이 자기 병만 고쳐달라고 자기가 기도할 게 아니고 서로 병든 다른 사람을 두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저 형제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저 자매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병이라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냐? 아닙니다.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두 가지라는 말입니다. 병자가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을 때도 그 병 때문에 죽었는데 낫지 못하고. 그럼 병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을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사참배 환란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신사참배의 환란이 이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환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는, 똑같이 신사참배를 안 하는데 옥외를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신앙의 스승이었던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분도 일제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이 해방된 날이 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1910년생인데 25인가 26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방 한 10년 전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때는 신사참배 환란이 이제 극도의 그런 강력하게 바람을 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주남선 목사님, 고신 측의 목사님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남선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고 그 교훈을 받으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고, 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분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가서 신문을 받은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힌 일도 없고 검거가 된 일도 없는,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함께 수감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고문이 두렵고 신문이 두렵고 환란이 두려워서 어쨌든 기도를 합니다. 환란을 이기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분은 똑같은 환란을 당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아픈 걸 알죠. 맞으면 똑같이 아프고, 굶으면 똑같이 배고프고. 그런데
그런 환난을 만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니까 저런 모습을 가지는구나.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같은 환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신앙을 배반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정말 그 같은 재료를 가지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을 하고 싶습니다. 내 병을 위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나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아픔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자기의 병을 위해서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 이 암을 낫게 해 주세요. 이 암을 반드시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하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암이 낫고 낫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암을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죽을 때까지 고쳐주시지 않고 그 암으로 죽는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암이 들었지만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하시고,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병 같으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건강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잖아요.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만일 이 병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병이라면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 병을 가지고서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고침받을 병이라면 더 빨리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할 병이라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됩니다.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저는 저의 믿음이, 저의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각자가 자기들이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바르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기도의 방향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원은 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물질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도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게 하시되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거지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 나사로는 인생 실패자지요. 홍포 입은 부자는 인생 최상의 성공자지요. 그런데 결과는 보니까 진짜 실패자는 홍포 입은 부자였고 거지 나사로는 성공자였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자기 집도 없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살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처럼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형편을 만난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떠할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다. 위대한 신앙인이다. 그 속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잘 믿고 오지 않은데 어떻게 저 부자는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더구나 예?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없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날마다 와서. 개가 핥으면 시원할지 아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 인생 사는 게 덧정이 없을 거고요.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만일 그랬다고 하면
저는 그가 구원을 얻은 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바른 믿음의 지식과 바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잡으십시다.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할 바가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잘 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니까 밥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한 끼 밥을 때우기 위한 그런 구함이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이든지 병이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으로,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싹 빠지고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요거는 사기꾼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기도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평생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어떤 사람들처럼 평생 병자로 죽어야 할 그런 병자로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바울이 환난 받는 거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 속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도 수도 없이 맞았대요. 그 수도 없이는 한 번에 막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막 수시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요. 바울이 뭐 잘못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 전날짜로 살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환난, 고통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할 것이 아니다. 안 구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든든함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권위가 있기도 해야 되고요. 권위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모았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흩어버리신다. 내가 3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500만 원 받는 게 좋으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500만 원짜리 받는 곳으로 가면요, 200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그 200만 원만큼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게 하겠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면 하늘도 땅도 너희에게 응해서 복이 되게 하고 모든 사물들도 조절을 해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건들도 조절해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 얘들아, 제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인데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좀 그러지 말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진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 좀 해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빨리 죽기를 소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가 내 나라구나,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가 내 고향이구나. 그래서 돌아갈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라, 지나가는 그런 세계인 것을 깨달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라는 첫째이고요. 한 가지는 또 무엇인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삽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같은 삶을 삽니까? 예,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만 모시면, 예수님만 모시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돈을 잊어먹었어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찾아줍니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왜 은혜를 까먹습니까? 예. 저도 뭐 잊어먹으면 잊어먹었다고 말할 사람이 이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간수를 잘못해서 그렇다. 간수를 잘못한 책임이 있죠. 간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감사가 상실되지 않도록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아파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도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느낄 때 저는 부족하지만 그 면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요만한 고통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파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그런데 그 고통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내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종기 하나만 나도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픕니까? 종기가 아픕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감각을, 그 표현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참기가 어렵잖아요. 목이 한번 물리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자꾸 손이 가고, 막 긁어지고, 그래갖고 막 피가 나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아픈 게 없어져요. 신기하게. 육신에 얽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초월하도록 자꾸 연습을 하고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들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그게 이제 천국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의 삶으로 알고 살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것들에게 막 지배를 당하고 굴복을 당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마디로 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천국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연습을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부지런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를 힘쓰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이라고 했지만 그 나라, 이것만 구해도 됩니다. 이것만 구해도.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가 빠졌어요.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도 구하고 그 의도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만 구하면 사실은 그 의를 함께 구하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나는 이제 천국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요, 다른 사람 뭐 헐고 삐고 갖고 뭐 누구 흉보고 이런 것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요, 다른 사람 막 깔가대는 말이나 하고요, 막 비난하는 말이나 하고, 그거 하지 말고요. 천국이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입니까?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인간 저렇고 저 인간은 어떻고 아이고 저런 인간 저런 인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요,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 세 가지를 힘을 써서 기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상급도 당연히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과 이 땅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